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알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언제나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약속을 우리들로 갖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참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불세례가 우리 각 사람 머리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교회 저의 머리 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해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망만 품게 하는 게 아니고 절망하게 하는 안타까운 면모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속상함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현장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리비아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몇 달 걸려왔겠죠. 로마에서 왔어요. 몇 달 걸려왔지 않았겠어요. 갑바도기아 터키에서 왔어요. 몇 달 걸려왔겠죠. 그런데 그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성경에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오순절에 수백 킬로, 수천 킬로에서 걸어온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안타깝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5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경건한 이들 중에는 한 사람도 성령을 못 받았다. 참 안타깝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사모하며 수천 킬로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현장, 성령의 불이 떨어진 도시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았다니 참 안타깝죠. 그들은 요엘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놀라운 약속을 얻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안타깝지 않나요?
그 성령을 사모하여서 로마에서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성령을 못 받았다. 더 놀라운 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아니, 머나먼 수천 킬로에서 걸어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성전에 와 있다면 성전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게 이상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만 성령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만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했어요. 아니, 이런 배경을 통하여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불은 갈릴리 사람에게 임합니다. 갈릴리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도 소개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도 소개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도 소개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면서 7절의 말씀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촌놈들 아니냐,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니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남전주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라. 목사로부터 온 성도가 난 자랑할 것이 없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고백해라.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남은 기간 믿음에 승리할 수 없어요. 내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끝까지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은 누가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말은 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나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도 아니라고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에요. 내가 이룬 어떤 일도 아니고, 내가 성취한 어떤 헌신도 아니고, 내가 했던 어떤 공로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것을 성령 받은 갈릴리 마가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은 말하기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곧잘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체험한 내 체험을 자랑하기가 쉽고, 남들이 못 들은 것, 들은 것에 대해 자랑하기가 쉽고,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았다고 자랑하기 쉽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나와 내가 행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해 놓으신 놀라운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행해 주신 놀라운 일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내 가정에 행해 주신 놀라운 일을 감사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각자가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9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삽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갈릴리 사람은 잘 알아요. 나는 교만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난 어부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 보았지만 예수님을 저주해 본 실패자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나간 게 아니고 무명의 동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다고요. 그들은 자기의 무능을 알았어요. 자기들의 한계를 알았어요. 자기들의 결단과 결심으로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만이, 오로지 주의 영만이 나와 우리를 끝까지 제자애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걸 알았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갈릴리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행한 큰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우리는 곧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일보다 큰 일이 어디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라 하심으로 말씀 따라 빛이 있게 된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걸 말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의 억압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일이 어찌 큰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구원한 백성들이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인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신 일이 어찌 큰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일이 어찌 큰 일이 아니겠어요?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마름 없이 주신 일이 어찌 큰 일이 아니었겠어요?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띠로 인도하신 일이 어찌 큰 일이 아니었겠어요? 호장강을 건너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일이 어찌 큰 일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거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나는 일이 어찌 큰 일이 아니겠고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18만 5천 명의 미디안 적군을 이기는 일이 어찌 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이 어찌 큰 일이 아니겠고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제2차 성전을 재건했던 일이 어찌 큰 일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하시자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행한 큰 일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일, 그것을 큰 일로 여기고 말하기를 시작한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하기 시작하게 하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 아니에요. 내 공로 아니에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카네이션이 되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놀라운 일,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어 당신의 영원한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의 일,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그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의 승리를 말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게 한 사건이었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한다면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면 좋겠어요.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충성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공로를 쌓았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난 갈릴리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달리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다락방 사람입니다. 나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 공로 외에는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전 세계에서 온 자기 경건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꽉 차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자기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전에는 자기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자기 헌신 자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전에는 자기의 충성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나는 수천 킬로를 걸어서 희생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성전에는 즐비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말하기 시작한 것은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위대한 일,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지요.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사도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은,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 구원이 십자가로 하시고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 주셨으며,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아들을 부활시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준 사건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갈릴리 사람들인 우리들을 통하여 말하기 시작하게 하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피를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열심을 낼수록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 내 경건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자랑, 성전이 있지만 그곳에 성령은 오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말은, 나라는 주어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영원히 지워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진짜 주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그분의 아들을 통해 이뤄놓으신 놀라운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이에요. 목사인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제 입으로 하는 말이 십자가 자랑하는 것이 전부요, 예수의 부활을 노래하는 게 전부요, 주님이 내 인생과 우리 교회에 행해 주신 놀라운 큰 일을 자랑하는 게 전부가 된다면 하나님이 어찌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내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모이지 아니하고, 주님 여기는 다락방입니다, 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행하신 큰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자랑합니다, 예수 부활 자랑합니다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면 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쉬운 성경 번역본은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 우리 그것만 예배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해 놓으신 큰 일만 노래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만 자랑합시다. 성전에는 내 경건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많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은 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요. 거기에 불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있는 말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십자가밖에 없었다고요. 나는 실패했잖아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갔잖아요. 십자가를 다 등지고 먼 길을 떠났잖아요. 그들이 다 실패자가 되어서 갈릴리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그들인들 오순절날 성전 가는 걸 몰랐겠어요? 그들도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안 겁니다.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경건, 자기 열심, 자기 충성을 자랑하는 성전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의 연장에 불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신 거죠. 우리 남전육교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우리의 찬양이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만을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왜 마지막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안 부어주시겠어요? 난 흥분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오늘 11절로 13절을 다시 봐보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에서, 로마에서, 터키에서 와서 자기들은 성령 못 받고 놀라고
당황하고 조롱해요. 자, 11절로 13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수천 킬로를 걸어와 경건한 마음으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이들은 성령을 못 받은 것은 고사하고 당황해요, 조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그 일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그 진리를 말씀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쉬운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을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길선주 장로님이 선교사 한 사람이 몹시 미웠어요. 젊은 미국 선교사인데 너무너무 교만하게 느낀 거예요. 그 선교사 이름은 맥튠이라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해. 선교사님도 이 장로님이 여간 나를 미워한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는 거만했어요. 나는 미국인이고 너희들은 조선 사람. 그래서 깔본 거죠. 길선조 장로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힘 있는 사람이고 또 학자요,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그분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불편한데 성령님이 자꾸 기도만 하면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하시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세요. 그런데 그때 장대영교회 설교자는 누구였냐면 길선수 장로님이었어요. 설교하기 위하여 사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길선수 장로님이 강단에 오를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을 넘기지 마라, 오늘을 넘기지 말고 맥튠 선교사와 화해라. 그래서 길선수 장로님이 강단에 오르기 전에 다른 분에게 줄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줄을 가지고 자기 허리에다 딱 묶은 거예요. 사회자님, 집사님에게 이 줄 끝을 잡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세게 당길 테니까 집사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당겨서 누가 이기나 보자고. 근데 집사님이 당기는 그 자리 뒤에 맥튠 선교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장로님도 당기고 허리에 줄로 묶어놓고 줄을 당기고 그 집사님도 줄을 당기는데 줄이 서로 아주 팽팽하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줄을 확 당기니까 장로님이 일부러 달려가서 집사님 뒤에 있는 맥튠 선교사님을 꼭 안았어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난 이제부터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선교사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장대영교회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울고 회개하고 땅을 치며 눈물 흘리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을 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 이 모든 광경을 보았던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자기 책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책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가 계속되자 무겁고 슬픈 마음이 청중을 사로잡았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하였고 이에 청중들이 울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이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털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다가 마루 위를 뒹굴며 고뇌에 찬 모습으로 마룻바닥을 두 주먹으로 두들겼다. 죄를 고백한 후에 이따금씩 모든 청중들이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를 했는데 수백 명의 청중이 함께 모여 드린 이 통성기도의 감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도 후 계속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은 주저앉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으며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렸다. 도저히 울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장대원교회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하시자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 시작하였던 1907년 한국의 대부흥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 길선수 장로님으로부터 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내가 죽은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갈릴리 사람입니다는 죄의 고백이 장대원교회 오순절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지요.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의 성령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갈릴리 사람이 됩시다. 내 경건이나 내 의나 내 헌신을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이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의 부활이 나의 의요, 내 주의 이름이 나의 모든 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의복이며 예수의 생명이 나의 영생이며 예수의 이름이 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예수님 안에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오순절을 경험하는 바로 그 교회 갈릴리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